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10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오늘 전체를 좀 다뤄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전체에 있는 이야기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에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포함한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아시는 이야기들입니다. 19장에 기록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9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부부에 대한 가르침인데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분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으니까, 제지하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크게 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는 그 장면, 그와 관련해서 주시는 가르침, 이것이 19장에 기록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침,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셨을 때 제자들이 몹시 놀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9장 전체에 보면 19장에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부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니까 제자들은 다 남자입니다. 제자들이 남자들이 아내한테 이렇게 할지인데 차라리 장가를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당시 기준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너무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차라리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두 번째도
제자들이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잘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행동을 꾸짖으신 것,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두 번째 교훈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도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의 문제를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라는 반응을 볼 때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장에 기록된 세 가지의 이야기는 모두 공통적으로 그 시대가 가까이는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교훈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기에는 우리도 잘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중심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오늘 19장을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면 본래의 의미를 알고 있는 분만,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있는 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첫 번째 부부의 이야기, 부부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어린아이와 관련해서는 결국 교회에 대한 가르침인데 교회는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자 청년과 나눴던 이야기는 결국 율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본래 율법은 너희가 이해하는 것과 너희가 이해하는 것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본래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관한 본래 깊은 의미,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시기에, 어떤 존재이시기에 이렇게 원래 남자와 여자, 부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본래의 의미를, 부부에 대한 본래의 의미, 또 교회에 대한 본래의 의미, 또 율법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시는 겁니다.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 구약 시대의 모세가 부부간의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어떤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원래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원 의도인데 타락이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질서 가운데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러한 완악한 마음의 상태에서 결혼을 유지한다는 것이 더 많은 부작용을, 더 많은 고통을 초래하는 것을 보면서 부부가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더 깊은 상처, 결국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허락을 한 것이다. 그런데 본래는 그렇지 않다. 원래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렇게 깊은 내용을, 본래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느냐. 두 번째, 어린아이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그 이야기는 사실 엄밀하게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천국은, 교회는 이런 것이야, 이런 사람의 것이야, 선언의 의미와 함께 또 이들을 예수님께서 안고 안수하셨는데, 그 안수하시고 안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신 내용이 무엇일까? 과연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기에 교회에 대해서 그 본래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오는 사람들을 안고 축복하셨을까? 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과 영생에 관한 교훈에서 이제 그 영생에 관한 이야기의 가르침을 부자 청년에게 하시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심히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생각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람으로서는 영생을 얻기 위한 어떠한 공로적인 행위를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부정적인 결론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 영생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는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제 본래 부부의 의미가 무엇인가? 부부에 대한 교훈인데 도대체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가 그렇게 차별화됐길래, 뭐가 그렇게 새롭길래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냥 한다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그럴 거면 차라리 결혼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결론을 내릴까? 한다는 소리가 그런 반응을 내릴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진리 같습니다. 그러나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당시에서는,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굉장히 다른 면이 있다라고 오늘날 주석가들이 말을 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제 동일한 본문인데, 마가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동일한 본문을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사람은 본 아내에게 죄를 지은 것이다. 굉장히 당연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결혼한 남자는 간음죄를 범해도 처벌을 당하지를 않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에도, 간음한 이야기에도 남자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자만 그 자리에서 붙잡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인권을 분명한 굉장한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에게 문제가 됐습니다. 만약에 남자에게 문제가 된 경우,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처녀와 음행을 행한 경우 그 처녀를 아내로 삼으면 됩니다. 이게 오늘날 법의 이해가 되겠습니까? 남자가, 유부남이 처녀와 음행을 했습니다. 이제 장가를 가지 않은 남자가 어떤 처녀와 음행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 처녀를 아내로 삼으면 됩니다. 유부남이라 할지라도 그냥 아내로 삼으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부남이 유부녀와 간음을 한 경우는 모세법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사형을 면치를 못합니다. 굉장한 중죄입니다. 간음죄는 중죄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내가 유부녀와 간음을 한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내 아내를 버리고 간음을 했을 때에는 내가 내 아내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냐면 나와 더불어 간음한 여자의 남편에게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법적 책임과 보상의 책임을 갖냐면 내가 죄를 범한 간음한 여자의 남편에게 대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도 내 소유이고 내가 간음한 여자도 유부녀도 그 남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는 남자의 소유입니다. 굉장히 남자와 여자의 인권에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제자들조차도 그 당시 시대적 사고에 젖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간음죄를 범했다 할 때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죄를 범하고 그 권리를 침해한 것이냐, 내가 범한 유부녀의 남편이 아니라 내 아내에게, 내 본처에게 죄를 범했다고 하는 전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어떤 사회적 인식과는 다르게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 결혼에 있어서는 그 서로의 권리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선언하신 겁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당연한 거 아니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누구는 받을지언정 또 이 가르침을 제자들이 벅차했습니다. 그래서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받는 그룹들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조선일보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실 텐데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탈레반들이 우리가 변했다, 우리 이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거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겠다, 세계 여론을 향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레반들이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자가 부르카 입고 다니지 않는다고 총살을 해버립니다. 어떤 SNS에 탈레반 군인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탈레반이 올린 그 그림에 3명의 부인이 저녁 준비됐어요 하고 자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3명의 부인이 저녁 준비됐어요 하고 자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버젓이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탈레반들이 일부 다처제를 합법화하는 것을 세계 여론을 향해서 공포를 하는 겁니다. 세계 여론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탈레반을 압박하니까 거기 이제 자기네들이 SNS에다 쓴 글입니다. 이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정말 말 그대로 여자를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왔던 그 관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여성을 하나의 너희들 여성을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탈레반이 예스, 그렇다, 뭐 어쩔래, 여자는 재산이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SNS에다 글을 이제 올린 것입니다. 현재 이제 이슬람권에서 여자들이 입는 옷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는 부르카의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슬람 여성이 외출할 때 입는 옷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쪽에서 이제 전신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입는 옷이 니캅입니다. 니캅은 그래도 눈을 이렇게 뚫어놔서 앞이 보입니다. 그런데 부르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전체를 덮는 겁니다. 어떻게 걸어 다니겠습니까? 이제 앞에 모기장 같은 걸로 눈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것도 이렇게 이제 두꺼운 그물로 가려버리면 이게 어찌 앞이 보이고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여자들에게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여자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을 입히고 눈까지도 이렇게 가리게 합니까? 이슬람권에서, 특히 극단적 이슬람권에서는 여자는 남자를 유혹하는 악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마음에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죄를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죄 없는 여인에게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근데 탈레반의 논리가 무엇이냐면 내 눈이 실족하지 않으려고 죄 없는 여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여성을 보고 유혹을 느끼고 죄를 범하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눈을 뽑으면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내 안에서 해결해야지 아무 죄가 없는 여성을 데려다가 그 죄를 여성에게 뒤집어 씌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탈레반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탈레반은 여전히 받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9장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만약에 탈레반이 일부 다처하고 여자를 재산으로 간주하는 우리의 문화는 아주 우리 거야, 우리의 고유한 것이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권위는 어떠한 권위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조주의 권위로서 피조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결혼제도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날 일부 다처를 합법화하는 이슬람권 사람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창조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종교개혁자 우리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의 창시자가 되심으로 혼인을 영예롭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바울은 결혼을 부패시키는 무질서를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일종의 간음입니다. 일부 다처를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 일부 다처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다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칼빈 목사님이 여기서 끝이지를 않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부분은 지금까지는 탈레반들에게 일부 다처를 가지고 결혼제도를 무시하는 그러한 탈레반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는 그럼 그렇지 않다. 우리는 뭔가 다르게 산다. 우리는 결혼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제도 안에서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간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를 향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을 더럽히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것을 악용하는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바르게 화합하여 살지 않을 때 이들은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거룩한 유대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명절 때 싸우지 마시라고 이제 그랬는데 혹시 가장 가깝게는 부부싸움 혹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칼빈 목사님에 따르면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것이 됩니다. 내가 부부싸움을 하면 그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짝지어 주시고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며 살라고 하신 창조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하나님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 됩니다. 혹시 싸우시고 아직 안 푸셨으면,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으시면 우리 돌아가셔서 화해하시고 다시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고 다시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제도를 친히 만드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구나, 사실 감당하지 못할,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감당하기 벅찬 교훈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는가? 이것은 교회에 대한 교훈입니다. 교회론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야단을 친 그 대상이 누군지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 하셨는데, 좀 더 명확한 대상이 누구인가? 18장 19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합니다. 자기 어린아이를 내고, 그러면 이 여기서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서 젖을 떼고 있는, 헬라어로 보면 갓난아기입니다. 누가 같이 왔겠습니까? 그 엄마가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갓난아기랑 엄마가 갓난아기를 품에 품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머니들입니다. 여자들입니다. 여자가 자기 품에 난 어린아기를 데리고 나왔을 때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꾸짖은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온 어린아이들을 품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보면 안고서 축복하셨다고 볼 때 이 아이는, 주인공은 유초등부보다도 더 어린 이제 유치부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제지했는가? 이 당시 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부에 대한 생각처럼 또 이 교회에 대한 생각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이제 성전 바깥에 가장 넓은 곳은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공간이 여인들의 뜰입니다. 이 여인들의 뜰은 유대인 여인과 아이들만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과 아이들은 딱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다 누굽니까?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결국은 지성소를 향해서 모든 것이 다 법궤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서 지어진 구조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단계가 구분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볼 때는 너희들은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 너희들은 여기까지야, 이러한 생각이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구약의 성전의 사고방식에서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가장 안쪽에 지성소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차단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게 구약의 사고방식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자들이 성전 안으로,
여자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이르는 놀라운 일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가장 안쪽, 여자들이 너희는 여기까지 아닌데 예수님이 지성소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 안쪽으로 들어온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내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구조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구조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여자들은 여기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같았으면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은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남녀의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런 벽이 없다. 내가 세울 교회는 아무런 벽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도 마찬가지다. 이거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 중에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별명이 백정의 선교사입니다.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우리에 나와서 세운 교회가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라는 곳입니다. 그 승동교회의 별명도 백정교회입니다. 그 당시 조선사회입니다. 아직 이제 조선사회 말기에 조선 신분사회에서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양반들이 결단코 나는 백정들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겠다. 그런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거기에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백정이든 양반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백정이 장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고 그 백정의 아들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서양이 제중원,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됐는데 제중원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백정이 장로가 되고 백정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박성춘 백정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는가가 2013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말기에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콜레라에 걸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박서양 그 아들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무어 선교사님이 또 그 당시에 의사이면서 선교사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비슨 선교사님이 백정마을에 와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면서 그 콜레라 걸렸던 박성춘의 병을 이제 고쳐주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백정 박성춘을 고쳐준 그 사람인 에비슨 선교사가 누구냐면 고종의 주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 신분 질서의 가장 정점에 있던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의사가, 최고 꼭대기에 있던 몸을 치료하는 의사가 그 똑같은 손으로 조선사회의 가장 천민의 몸을 만지고 고쳐주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관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회에서도 이것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입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선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똑같다고 하는 것이 이 에비슨 선교사님의 일관된 행동이었습니다. 국왕이든 천민 백성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교회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제 사무엘 루더포더라는 분이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축복하셨을까? 이미 구약시대 때 족장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 족장들이 축복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것처럼 언약적인 축복이었다. 주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교회 안에 전체 유아 집단을 축복하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신약시대의 언약을 맺은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천명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탁월한 행위를 통해 보여주셨다. 이 가르침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유아세를 통해서 갓 태어난 아이도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천민과 같은 나를, 때로는 백정과 같은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겁니다.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손을 붙잡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어린아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만 가장 약자, 여자들, 아이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축복하고 그들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가 이 또한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하십니다. 이것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에서도 보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심으로 행하면 그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율법이다. 그것을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자 청년이 여기까지는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본질을 이 청년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이해하지 못한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 구원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 구원받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또 다른 말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느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이 유대 청년이 몰랐겠습니까? 아는 말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 시편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다녔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도 바울이 시편을 인용한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시편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 너가 율법을 알고 선지서를 안다면, 말씀을 안다면 어찌해서 너가 선을 행해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알고 있는 청년이 와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 율법 제대로 모르는구나. 너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너가 율법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화두를 던지신 겁니다.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생각, 그것으로 너가 선한 일을 행하고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너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거 잘못된 거야. 다시 생각해봐 라고 화두를 던지시고, 그거 못 알아들을까 봐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수준, 너 재산 다 팔고 너 따라와, 그거 할 수 있겠어? 이제 말씀을 한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고민하면서 되돌아갑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또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 예수님께 나온 이 율법사, 오늘 부자 청년 율법의 율법됨을 몰랐습니다. 이해하지를 못한 겁니다. 시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무슨 행위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청년이 몰랐던 거, 구약 성도가 마땅히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 바라보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부자 청년, 영원한 생명, 부자 청년이 나와서 구했던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부자 청년이 몰랐던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구했으나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는 데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는 무관하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죽지 않는 것, 불사,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 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이것은 그 자체로 이미 영생이 아닌 것이 됩니다. 영생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얻고자 하는 영생이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지옥에 가는 것도 영생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영생이 진짜 무엇이냐, 너희가 구하고 바라야 하는 영생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 온전함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왜? 그게 영생이니까. 저희 학교 교수님 이야기인데, 교수님 마음속에 큰 상처가 하나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보통 이제 웬만한 상처는 없는데 깊은 상처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인데 그 아들이 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님 아들, 큰 아들이 4살 때 4살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4살 때 한 이야기가, 아빠, 나는 이 세상에
아예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4살짜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못 알아들을까봐 그 4살짜리가 그냥 자기 손짓 발짓 해가면서 울면서 난 아예 없는 거야. 나는 아예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아빠랑 갈등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혼나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한 말입니다. 근데 아빠가 더 마음이 아픈 게 그 4살짜리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 아이가, 큰 아들이 4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16개월 때 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병원에 살다시피 하면서 수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4년 내내 병원 치료만 받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스스로를 볼 때 그 어린아이가 나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내가 이런 고통 안 당하고 이런 괴로움 안 당하지 않았을까? 부모 입장에서 4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부모의 심정에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혹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조차도 때로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단 하루를 왔다 가도, 우리가 예수 함께 하시네 그 2절 가사에 보면 하루를 살다가도 기쁨으로 가리, 우리가 하루를 왔다 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인생입니다. 제가 예전에 하루라는 영화 소개시켜 드렸는데, 문혜아라는 아이, 문혜아로 태어나서 단 하루밖에 살 수 없다고 판정받았지만 그 부모는 아이를 낳기로 하고 그 하루의 시간 동안 아빠는 동사무소 가서 그 출생신고를 하고 그것을 그렇게 기뻐합니다. 단 하루를 왔다가도 부모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아이들을 보고, 그 4살짜리 아이들을 붙잡고, 그렇지 않아. 인생은 즐거운 거야. 인생은 복된 거야. 인생은 큰 의미가 있는 거야. 정말 좋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계속 이제 격려를 했습니다. 본인은 힘들어도 너가 얼마나 부모에게 의미가 있는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의미가 있는지, 너가 교회에게 너의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위로입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그 모든 상처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자기가 마음속에 누구를 뜨겁게 사랑할 때 그 모든 상처가 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할 만한 이성을 만났을 때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뭔가 뜨거운 그런 사랑을 할 때에 그 고통,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잊어질 겁니다. 내가 당신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나의 삶이, 내가 당신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당신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며 여기까지 왔구나.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결국은 사랑이 답입니다. 우리의 삶의 답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에 나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나의 삶의 의미와 생명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불사하겠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없이 잘 살겠다 하는 것은 내 삶이 4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마음에 큰 못을 박는 것처럼, 상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상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상처를 받으실까? 부부싸움 할 때 예수님 상처를 받으십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싸울 때,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다툴 때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부부로, 교회로, 우리 서로로, 우리 부모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싸우면 예수님 상처 받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 제껴두고 영생하겠다, 예수님 빼고 오래 살겠다, 잘 살겠다, 그거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핵심은 사랑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품고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가 서로 남편을 보시고 아내를 보실 때, 우리 자녀를 보실 때, 부모를 보실 때 정말 우리 서로를 바라보실 때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우리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명절 때 제가 부모님 모시고 이제 동생네 가족이랑 이제 조금 외출을 어디를 이제 나갔다 왔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저희 식구, 이제 부모님 모시고 저희 식구만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순서를 막 매깁니다. 첫 번째 다은이가 나는 원래 엄마였는데 아빠로 바뀌었습니다. 난 첫 번째가 아빠야, 둘째는 엄마야, 셋째는 보현이 언니야. 그리고 이렇게 순서를 매기니까 옆에 듣고 있던 다현이, 막내 다현이가 나는 엄마가 첫째가 엄마고 둘째가 아빠고 또 셋째 누구고 누구고 하다가 이제 옆에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11이야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혜가 나는 할아버지가 5인데 너는 어떻게 할아버지가 11이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다현이한테 10,000원 줄 테니까 순위 좀 올려달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 얘기 듣고 나서는 할아버지 3위야. 이제 갑자기 메달권 안에 드셨습니다. 한참 메달권 바뀌었는데 드셨습니다. 우리가 순위를 매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첫 번째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십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참 벅찬 교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의 3가지 교훈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감당하지 못할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벅찬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 보면 늘 수도 없이 싸우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가 다 같은 혈육입니다.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보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전히 우리에게 벅찬 교훈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럴 거면, 이렇게 살라고 하시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일 못하겠습니다. 그냥 안 하는 일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이 말씀을 반면으로 받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생활 하느니 이렇게 하느니 안 하겠습니다. 남편들을 보고 아내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라고 하고, 아내를 보고 이 남편 내가 볼 때 너무 한심하고 맨날 실수하고 못난 남편을 예수님 섬기듯 하라고 하는데 이러느니 차라리 결혼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무시하고 살든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자꾸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내가 사랑의 부족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떠한 영이시냐? 사랑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힘으로는 이 명령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내 사랑할 수 있고, 남편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부모 자녀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다시 재현하고, 이러한 축복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다시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 나에게 사랑 달라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구하시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우리 서로를, 우리 부모 자녀를, 남편과 아내를, 이웃과 교회를, 또 전 세계를, 또 우리나라와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며 우리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명령은 여전히 우리가 감당하기 벅차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늘 갈등과 싸움을 반복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물붓듯 부어주시고 부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때에 사랑으로 빚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